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도 막바지에 이제 이르러 말복을 앞두고 8월달 중순, 이제 내일이면 8월 15일 중순이죠. 그러면은 바닷물도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제 장마가 또 가을 장마가 먼저 와가지고 비 피해가 심하네요. 이번 주도 또 많이 온다 그러는데 걱정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2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 이제 오늘 이사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성경 권수와 같다 그랬죠. 성경 권수가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이죠. 창세기가 50장인 걸로 보면 이사야서가 66장은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죠. 그래서 대선지서라 그래요.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이런 내용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 내용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 그러는데 이사야서가 대선지서죠.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39장까지가 구약의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끝부분에 오늘 65장, 66장을 살펴볼 텐데 65장, 66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기록했냐면 계시록 끝부분에 나오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태양의 여서와 그 새하늘과 새 땅 내용이 이사야서 65장, 66장에도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어디 한 부분 독자적인 내용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내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손이 있죠. 제 손이 있고 손톱이 있는데 이 손톱에 손가락이나 손톱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손가락과 손톱은 내 몸의 전체 일부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칼로 베면 내가 아프다고요. 내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한 부분도 성경 전체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프랙탈 구조라 그랬잖아요. 프랙탈 구조.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할 때 그 탕자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 비유로 하신 말씀과 더불어 성경 전체의 내용과 같다. 그래서 그걸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다. 마치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을 쪼개고 분석하고 들어가면 세포가 있는데 세포의 구조를 보면 우주의 구조와 참 흡사하다. 그걸 프랙탈 구조라 그래요. 한 부분이 전체의 내용과 같이 한다. 그게 프랙탈 구조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 그랬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한 부분 지체죠. 나는 발 수 있고 손일 수가 있고 피부일 수가 있고
내장일 수가 있고, 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요. 다. 그래서 손이 발더러 너는 더럽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발은 넌 내가 아니면 어디 하나 갈 수 있냐? 예? 어디 시장이나 직장이나 어디 동네 어디 갈 수 있냐? 발이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잖아요. 손에게. 그럼 손은 너는 물건을 집을 수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한 몸으로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했죠. 포도나무. 농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농부시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 농부라고 포도나무야 열매를 맺거나 뚝딱 하지 않죠. 예. 농부는 씨를 뿌리고 또 나무를 심고 해서 또 여름 내에 길쌈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포도나무가 조금 이제 열매가 나오면 거기다 봉지를 더 씌우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런 수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누가 열매를 맺느냐?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그 포도나무는 땅의 모든 영양분과 또 태양을 통하여 영양분을 주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범우주적, 지구적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교회. 한국의 주님, 한국의 예수, 미국의 예수, 뭐 저 영국, 유럽의 교회, 한국의 교회 예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유럽, 미국, 카나다, 호주, 한국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범우주적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 교회. 교회는 하나예요. 지구상의 교회는 단 하나죠. 그러나 그 지역마다, 오대륙의 그 지역마다 로컬이 있는 거죠. 로컬. 아시아, 한국의 교회. 그러나 범지구적 교회는 단 하나다. 예수님이 한국 예수, 미국 예수 따로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웃기는 종파가 하나 있죠. 12지파가 한국에만 있어요. 지금 부흥 오거리에 부흥 큰 건물 전광판에 아주 아침이면 출근할 때마다 광고를 하는데, 10만 몇천 명 성도 달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14만 4천 명이 차야 이 땅에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요. 근데 한국 땅에 12지파가 있죠. 한국의 교회네. 한국의 예수네. 한국 지파. 한국에만 지파가 있네요. 그럼 외국에는 이제 다 죽는 거네.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제 아닌 거가 드러나는데,
교회는 범우주적 교회, 단 하나의 교회다. 우리는 그냥 건물이든 아니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다 형제요 자매예요. 뭐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그냥 그 맡은 로컬의 직분에 맡은 것에 대한 역할이지 주종 관계가 아니라고요. 높고 낮음이 없다고요.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냥 동률, 동급이에요, 동급. 예?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고 여러분은 예? 청년이든 집사님이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동급인데 무슨 목사님이고 뭐고 예? 그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뭘 순종하라 그래요? 그냥 그런 사람 있으면 들이받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 66장 여러분 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가짜들이 다 보여요. 가짜들이 다 보여. 아유, 그 뭐야? 되게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 우리 주신이가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어떤 형제와의 요즘 대화를 많이 하나 본데, 진리는 참 상식적이다. 그리고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면서 또 역사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다. 희한하지가 않아요. 희한하지가 않아. 이상 야릇하지가 않아. 되게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가정의 호칭 있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뭐라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을 뭐라 형제요, 자매라 형제라 그러잖아요. 이런 보편적인 상식하에 진리를 펼쳐나가신다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어렵고 골치 아프다 그러면 안 봐도 돼. 그걸 골머리 싸고 그 신학 원전을 살펴보고 주석을 살펴보고 뭐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대단해, 저 목사님은 성경을 몇 번 백독했대, 뭐 그래서 성경을 잘 쪼개면서 신구약을 잘 조화롭게 가르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약간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인데 누구는 알게 하려고 어렵게 하겠어요? 우리 골탕 먹으려고 어렵게 하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굉장히 쉬워요. 생명은 단순해요. 사랑 이코로 생명, 단순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거룩한, 내가 거룩하냐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지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너랑 나랑 오늘 1일 하자, 사귀자. 오늘 너와 나는 이제 사귀는 거야. 1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딴 여자를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게 예의면서 관계성이에요. 1대1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뭐 깨끗하고
뭐 구별되고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일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도 너만을 바라보겠다. 1대1 관계.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우상에 대한 섬김을 아주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괴로워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그래서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왜 다른 신은 없어? 야, 생각 좀 해봐. 나만한 신이 있더냐? 에? 태양을 멈추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는 그런 신이 있더냐? 아말렉을 내가 전쟁을 하질 않아도 다 진멸할 수 있는 애굽 그 강대국을 열재앙을 퍼붓는 그런 신 봤어? 못 봤어? 제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성. 너는 나만 섬겨라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줄 때에도 제일 먼저가 뭐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은 십계명 전체를 갖다가 그냥 아우르는 계명, 가장 중요한 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건 하나님이 그걸 뭘 요구하냐면 나와 교제를 해, 그 얘기예요. 나만 교제를 해. 여러분, 우리 아버지 부모 관계에서도요, 자식은 많아요. 자식은 많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뭐 팔남매, 구남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부분 집에 보면 다 팔남매잖아요. 자식은 많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2명인 사람 있어요? 아버지가 둘은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단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는 모든 자녀들은 많잖아요. 그러나 단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도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도 한 분이시고 신부도 한 분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항상 그 유일성. 구약 그냥 해버렸죠. 구약. 다른 신 섬기지 마, 그 얘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해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막 그냥 강하게 막 공포심도 주고요. 심판의 위협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두려움도 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뭐에 관해서? 우상에 관해서. 우상에 관해서는 한치의 0.001도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지금 오늘이 12번째 시간인데요. 65장, 66장을 살펴볼 때 무슨 내용이 있다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와요. 65장 17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이전 일은 기억도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이 얘기가 이사야가 주전 600년 전에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주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대략 2000년 이후의 얘기라 그러면은 이사야가 약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적어도 260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사야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뭐 엄청난 사람이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65장 66장
계속 중간중간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강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도 아니에요. 나 여호와 이름을 내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친구들과 내기를 하거나 어떤 진위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야, 내 이름 석자 걸고 할게. 내 이름 석자 걸고 할게. 예? 안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장을 지져라. 그건 뭐예요? 그만큼 확신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는 것은 그 불 있죠? 촛불에 내 손을 댄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손가락을 장 지지는 게 불에다 내 손을 지지는 거를 장 지지는. 내 이름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가라사대 이런 표현도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믿으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벌써 성경이라는 것은 프랙탈 구조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랬죠.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보세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는 소리야, 우는 소리. 우는 소리는 뭐예요? 억울해하는 거죠. 또 부르짖는 소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잖아요. 신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하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곡소리나 애통하는 것이 있다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우리 부활의 교회는 2번 했는데 생각나세요?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사야서랑 병행 구절이죠. 너무 똑같죠. 예.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네?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아주 그냥 동일하고 변함없고 내용이 일괄성이 있으며 변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동그라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구가 왜 동그란가? 행성들이 왜 다 동그란가? 하나님의 시청각이에요. 그게 별들이 이렇게 5뿔로 돼 있지 않아요. 별은 그게 빛의 환상 착각이지 별을 보면 동그래요. 모든 행성은 동그래요. 동그라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이쪽으로 봐도 저쪽 360도 봐도 동그랗잖아요. 그래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비슷하게 흉내낸 게 원불교예요. 원불교 사당에 가면요, 그 우리 십자가가 있듯이 동그란 게 떡 있어요. 동그란 게 딱 있어요. 저 사당동에 가다 보면 건물에 큰 종탑을 해놓고 동그란 거를 해놨어요. 그 원불교. 진리, 다른 종교도요, 진리의 유사성이 있어요. 진리에 막 찾다 보니까 어렴풋이 보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성경은 아예 규명해 놓잖아요. 인간 스스로는 신을 알 수 없게 했다. 세상의 오묘한 진리를 비슷하게는 하나 알 수 없게 했다 그거예요. 알 수 없게 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자꾸만 종교를 만들어 놓은 종교가 뭐냐면 카인 종교란 말이에요. 카인의 종교. 어렴풋이 아는 거죠. 어렴풋이. 네. 여러분, 진패와 위패가 완전히 틀려요. 진짜 한국 조폐공사에서 뭐 열 몇 가지의 안전장치를 탁 해가지고 홀로그램인가 뭐 이런 장치, 뭐 형광을 비춰봤더니 나타나는 뭐 글자 뭐 이런 것들을 하도 위조 지폐가 많이 나오니까 걸어놨잖아요. 한국 조폐공사에서. 그런데 위패가 났단 말이에요. 칼라 복사를 해가지고 그 위패를 만드는 회사의 직원의 월급은 위패로 줘요. 가짜 돈을 만드는 회사의 공장의 직원은 가짜 돈을 준단 말이에요. 진짜 돈을 줄까요? 가짜 돈을 줄까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가짜 돈도 거의 99점 몇 프로까지 똑같으니까, 흡사하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패 감별기로 이렇게 띡띡 이렇게 한다든지, 감별사가 이렇게 보면은 그제서야 겨우 이게 조작된 돈이다라고 알 수 있듯이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죠. 예? 진리 외에 비진리가 완전히 뭐 엉뚜당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소리를 하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유튜브 이제 살짝 보니까 뭐 무슨 뭐 이름 이상한 사람이 흰옷 입고 와서 이렇게 장풍으로 팍 기도하니까 팍팍 쓰러지는데, 거기에 막 수백 명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줄 쭉 서가지고 남자 여자 뭐, 예? 그 안에 별 대학 교수들 뭐 지성인들도 있는데 그냥 뭐 장풍 쏴서 쓰러지면 뭐 하겠어요 그게. 예? 찬송가 틀어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찬송 쭉 틀어놓고 줄 서가지고 또 옆에서는 넘어지면 다칠까 이렇게 보조해주는 여자들이 쭉 있고, 손을 얹으면서 탁 하니까 쓰러지는데, 어떤 남자가 딱 나오더니 손을 딱 들더니 마음 먹었나봐. 안 쓰러지려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탁 나가니까 팍! 근데 안 쓰러져요. 휙! 그러니까 안 쓰러지니까 그 보조해주는 여자 전도사님들인지 부목사들인지 잡아 끌고 나가더라고. 저랑 가끔 만나서 식사하는 일산에 그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그 형님도 자기 교회에 장풍 쓰는 부흥사가 왔대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하고 어떻게 해보자 하고 자기가 이를 악물고 이제
딱 안 믿으니까 딱 갔더니 다 쓰러지는데 자기만 못 쓰러뜨리더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예? 에, 계명천지에 아직도 그런 종교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참 문제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기야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그 종파, 아주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네, 공개적이기 때문에. 예? 조금만 성경을 알아도, 근데 거기에 간 대다수 청년들, 신자들이 기존 개신교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초신자가 아니에요. 중직자들, 집사, 권사, 장로들이, 심지어 목사들이 거기 가 있는 거야. 예?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해하게끔 비밀을 만인에게 열어줬지, 누구 한두 명에게 그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줬겠어요, 하나님이? 예? 아이고, 참 답답하지요. 예? 누가 한두 명에게 권한을 줬겠어요? 그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교주한테 그 권한을 줬겠냐고요.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의 비밀을 줬겠냐고요. 다윗의 열쇠를 줬겠냐고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모든 만인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어떠한 비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러니 사이비 이단 집단들,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들이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지식으로 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으로 풀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렵게 연구해서 하는 줄을 알고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시골의 섬마을 처녀가 대학교를 나와 선생님이 된 섬마을에 정근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 선생님은 도시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눈이 맞아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지? 저 남자가 미쳤나? 왜 그러지? 왜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네? 짐승만이 사랑 없이 종족 번식을 하는 거예요. 짐승만이 사랑 없이 종족 번식을 하지만 인간에게는 남녀가 사랑의 결실과 열매로 생명이 잉태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말씀드렸듯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찮은 인간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다 존귀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단 뭐가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뭘로 나누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한 참 신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사탄에 소속된 인간들이냐? 그래서 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 네? 결론적으로 나중에 심판받을 인간들은 짐승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도 흉내내고 있지요. 신자인 양, 표면적 유대인, 무늬만 크리스찬, 차에 십자가만 걸고 다니는데 옆에 있는 차랑 접촉사고라도 났다? 창문 열고 이씨 하면서 쌍욕을 하죠. 이게 어쩌고 저쩌고. 에? 개코랑 말코랑 같은 놈아. 시장 가서 내 나와바리 영역 침범했다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싸우는데 집사님 하면 쳐다보잖아. 둘 다. 왜 그러느냐? 왜 교회를 팔아먹고 성도가 성도랑 싸우고 막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빗장을 쳐놓고 한 팀은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왜 그러느냐? 왜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왜 그러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요 다 인간 세상 사람들이랑 말로는 신자라 그러지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행동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66장에 나옵니다. 65장 끝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한 사람만 알아요. 그죠?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이 뭐지? 하고 생소하면 안 되죠?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시대 때는 어떤 거예요? 눈물이 없고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20절 이사야서 65장 20절 거기는 천년 왕국 시대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노인이 없어요. 왜? 천년 왕국 시대를 살기 때문에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아이가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예요. 왜? 대부분 천년을 사니까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런 해석이 어렵지요. 네? 노인이 다시는 곧 100세에서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이전 세상 있죠. 옛것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으니 이제 이전 것은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 얘기는 계시록에 얘기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많이 다 보신 것 같죠?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이런 영상 예배 때도 관심 있게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2절 예수께서 비유로 이제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귀인이란 말은 이제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을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다 이제 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그 왕권은 아직 회복이 안 됐죠. 여러분 다 공부했죠.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갖고 3직을 갖고 있다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어너인팅, 기름을 붓다. 그 기름 붓는 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3직을 예수님 혼자 다
수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만 있나요?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림 때와 재림 때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다 공부한 내용인데 기억나시죠? 그러면 초림 때 예수님이 하신 직분은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감당한 거예요. 왕직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왜? 왕이 왜 죽어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인류를 대신할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단 한 분만, 대제사장만 구약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게 제사장직이고, 선지자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러 오신 자,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직은 언제 하러 갔냐면 그 내용이 지금 그 비유예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하냐면 세상 마지막, 예수님 사역 마지막 때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25장에 같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 문화를 주며, 문화라는 것은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 달러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쓰이는 화폐 단위,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고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 뭐 우리 왕됨을 원치 않아 했더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제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언제 와요?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왕권으로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발 아래 모으고,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잘 들으세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게 무슨 소리야? 종에게 이렇게 주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열 칭찬뿐만 아니라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이 뭐예요?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보소서 주인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으로 내가 무서워하여 당신을 두지 않은 것도 취하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게 말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다 두지 않았느냐? 땅에 파묻지 말고 은행에 뒀으면 이자리에도 받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주님은 엄청나게 디테일해요. 네?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내가 1억이 있는데 집에 놔두고 땅에 파묻으면 1억 그대로 오잖아요. 근데 은행에다 두면 다만 몇만 원이라도, 요새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자라도 냉기라는 뜻이에요. 그 이자라는 뜻이 아니라 장사하란 말이에요. 뭐든지 하란 말이에요. 시도하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면 어떡하지? 아니, 그냥 나나 잘 살아야지 뭐. 에? 죄 짓지 말고 나나 조용히 살자.
나는 자연인이다. 세상이 더럽다.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나 혼자 살아야지. 에이 더러운 세상 하고 들어가 살아? 딱 하나님께 예수님께 혼날 스타일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장사하란 말이에요. 세상에 와서 세파에서 부딪혀 보라는 얘기예요. 아 요즘 교회 하면은 재산 거덜내기 딱 십상이야. 아 교회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 죽을까? 예? 어떻게 할까요, 주신아? 태양아, 박주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대로 가 그냥?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뭐 잘 못 들었어요? 예, 무슨 일이든 안전한 것도 좋지만 세상에 나왔을 때는 뭐든지 해보라는 거지. 시도해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뭘 남겼다는 뜻은 영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대로 쓰란 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해도 만약에 하다가 실패했으면 열문화를 받았는데 열문화 다 까먹고 한 푼도 못 남겼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아마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책망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나에게 재능이 있잖아요. 나에게 재능이 있어. 그냥 썩게 만든 사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해갖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차라리 그러면 은행에라도 뒀다면 이자라도 남기는 그런, 그랬더라도 예수님은 봐줬을 텐데, 그랬더니 곁에 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무서운 비유로 말씀하셨죠. 왕권으로 올 때는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왕권으로 온단 말이에요. 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으면 질책을 받아요. 여러분 가만히 이치를 보세요. 세상 이치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열심히 하나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반에서 2, 3등 하는 애들이요 다 열심히 해요. 왜? 1등 하려고. 그 1등 하는 애를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이 비유는 약간 이해하고 들으세요.
몸이 뚱뚱한 애들이 사실은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누가 헬스기구에 가고 다이어트를 하고 열심히 운동하는지 아세요? 안 해도 될 애들, 말라깽이 사람들, 복근 있고 날씬한 사람들이요, 더 열심히 헬스클럽 다니고 운동하고 그래. 그게 뭐냐?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배가 나오고 뚱뚱하다? 안 되겠네.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고, 그런 사람이 각성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세상에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거 보면 있는 자에게 그 없는 자 것을 빼앗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열 고울을 준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이건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아마 천년 왕국 시대에 예수님 왕권으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뭘로 오느냐? 이제 왕권으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왕.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종말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 때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그리고 신랑이 먼 타국으로 갔다가 신부집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일어났던 일들을 비유로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누가복음 금방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로, 여기선 달란트로 나오지요. 누가복음 문화로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예수님이 2000년 지나도 안 오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오랜 후에 나오잖아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를 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는 그냥 나 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요. 회개가 뭐예요? 장부 내놓고 나의 인생에 대하여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회개 말고, 그동안 나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부자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내 인생 너 뭐하고 살았어? 그 얘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네요. 누가복음에는 10고을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종말에 왔을 땐 무슨 나라다? 천년 왕국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천년 왕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권으로 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또 1달란트도 나와요.
그랬더니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더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아주 심판의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요? 보세요. 믿음으로 남긴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위로해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열 거울을 맡기고 다 있는 거 다 더하여 주고, 네? 위로해주고 참 안식이 오고, 누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할 때에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바깥 어두움으로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내어 쫓으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사야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 천년왕국의 시대 때는 100세에 죽는 아이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저주받을 것이라. 하여튼 그 모든 사람이 이제 다시 창세기 에덴의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새 에덴의 회복. 여러분 그때 창세기 때 몇 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살 살았자 그랬잖아요. 969살. 무드셀라가 969살. 노아의 방주 때가 몇 살 때예요? 600세 때. 600세 때. 참 희한하네. 에덴 때, 창세기 때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지? 인간의 죄와 탐욕과 시기심과 경쟁,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 하는 이 죄. 인간이 죄를 지니까 땅이 뭘 낸다 그랬죠?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저주받음으로 세상도 저주받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인간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원주인인 인간이 타락하니까 세상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형별적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니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명이 줄어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지요. 그러니 이전 것은 없어지고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이 생명체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 계시록에는 있었던 바다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바다가 새롭게 된다니까요. 바다가 새롭게 돼요. 태양과 육지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의 왕국의 시대를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희한한 소리 같아요. 목사님, 무슨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에? 그러나 창세기 인간의 시작과 끝을 설명한 이야기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에베레스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동물의 어류의 화폐가 있잖아요. 조개 같은 화폐, 그걸 뭐라 그러죠? 화석이 있잖아요. 화석. 다 이게 인류 역사에 성경이 다 증명한다고요. 모든 예언의 성취와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지지 않네요, 목사님? 그럼 영생은 어떻게 믿어? 영생.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태어나면서 세상의 모든 매체들, 학교에서 가가지고 무슨 진화론을 들었잖아요? 엉뚱당뚱한 진화론을 들어 습득했단 말이에요. 이게 습득의 효과예요. 습득의 효과, 학습 효과. 학습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진리처럼 생각이 된다니까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살까지 온갖 세상 이야기들을 다 정보를 듣지요. TV나 매체나 뉴스. 여러분, 지금 하다못해 종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게 다 사실이에요? 아니거든요. 가짜 뉴스가 엄청 많아요. 이 가짜 뉴스를 듣고도 진짜처럼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 이 사고의 가치관은 어디서 형성됐느냐?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매체의 정보, 책을 통하여 들었던 정보, 그리고 내가 살았던 경험들이 나의 가치관 형성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형성됐어요. 사람의 이야기들이죠. 그게. 그러는 것은 다 변화가 되는, 예전 것은 진짜였다 가짜가 될 수 있는 이런 거짓된 세상의 이야기들이 내 가치관이 됐다니까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이 얘기한 바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가치관과 성경의 이야기가 충돌이 돼요, 안 돼요? 충돌이 된다니까요. 충돌이 돼요. 성경이 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믿음이란 뭐의 싸움이냐? 내 신념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누구의 손에 가담할 거예요. 누구의 손에 손을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줄을 가운데 긋고 왼편과 오른편은 어디에 줄에 쓰겠어요? 내가 들어왔던 그동안의 가치관의 줄에 쓰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의 우편에 쓰겠어요? 쓰란 말이에요. 그게 쓰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누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여호와의 말을 들을래? 세상 우상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말에, 사람의 말에 들을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치관이 사람의 이야기라니까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들의 이야기였다니까요. 어떤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의 이야기였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 지금 이상문 목사의 말도 분별을 하셔서 뭐에 손에 얘기를 여러분이 참여해야 되냐? 예수의 말에 참여하느냐 아니냐로 믿음이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바깥 어두운 세상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편에 쓸 거냐? 그거는 나는 장담 못해요. 저도 장담 못해요. 나도 믿음으로 가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갈 건지 성경의 말씀에 쓸 건지 한 시간 내내 제가 목청껏 높인 거는 성경의 말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우리가 가표를 던지자. 아멘. 하나님 말에 가표를 얹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에 가표를 던지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이 부족한 이상문 목사의 말에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시거나 그 통하여 그 뿌리인 성경 말씀에 가표를 던지세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뭐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가표를 던지십시오.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 말에 신뢰가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6,000년간 40명이 기록하여 기록의 기간은 1600년간이에요. 근데 내용은 6,000년의 내용이죠. 내용을 40명에 기록했는데 아주 변함없이 쫙,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만 해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열심히 살아내지만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드십시오. 감사합니다.